지난 시간에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놋 기구들과 또 금으로 만든 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하나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돌적이었습니다. 돌적이 문 옆에 붙어 있는 경첩이었죠. 그 작고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돌적이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돌적이조차도 금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성전으로 옮겨오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모세 시대부터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가시적인 물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가장 가시적인 상징물이 바로 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그동안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성에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절에 보시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다윗성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죠? 다윗성은 본래 시온산에 있는데, 이 시온산을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빼앗고 이름하여서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시온산의 위치는 어딘가? 이 시온산의 정확한 위치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보통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구릉지대를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옛 예루살렘 지역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이 이름은요, 이 당시에는 이 다윗성 주변을 시온이라고 그렇게 불렀었지만, 그러나 훗날에는 이 예루살렘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라든지 또 열왕기서라든지 스가랴서 같은데 보면은 이 시온이라는 말을 이스라엘 전체, 예루살렘 전체 혹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그렇게 상징해서 시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스가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이처럼 이 시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그냥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따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 이 본문에서는 여기 나오는 시온은 그냥 한 지역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왕궁, 이것은 다윗성에 있었던 옛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 그 바깥의 지역에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성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이제 새롭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모였다,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족장들이죠. 12지파의 족장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다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족장들이 다 같이 모인 거죠. 그만큼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참 중차대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식, 언약궤를 옮겨오는 이 예식을 행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성경 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그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에다님 월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에다님이라는 것은 시내에 물이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유대 종교력으로 보면은 7월이고, 또 태양력, 우리가 보통 이제 달력을 우리가 보는 달력은 다 태양력인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에서 10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건기가 끝나고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소위 이른 비라고 하는 그 비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때는 시내가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다님 월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절기가 있었다라고 또 말을 해줬죠. 이것은 어떤 절기일까요? 이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은 우리가 보통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장막치고 텐트 생활을 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또 먹여주셨고 재워주셨고 입혀주셨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 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성전 낙성식과 함께 지금 언약궤를 옮겨오는 예식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감사절, 축제 절기에는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러한 예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대표들, 장로들을 비롯한 대표들이 다 그 자리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이 언약궤는 누가 맸죠? 제사장들이 맸다. 오늘 그렇게 돼 있죠. 3절과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갔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이것을 맸겠죠. 고핫 자손들이 이것을 어깨에 매게끔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물들, 성전 안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은 아마 고핫 자손을 제외한 다른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들이 아마 이것을 이제 가지고 갔을 거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레위 지파들의 고유한 임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예식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했는데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물을 드렸다. 원래 솔로몬이 처음에 1,000번제 드릴 때에도 그렇게 많은 제물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 성전 낙성식과 함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예식을 할 때 있어서도 수없이 많은 제물들을 가지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는 컸다, 넘쳤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있는 성소에 안치를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성소 안에 안치할 때 그 안치한 자리 위에 그룹 천사, 그룹 모양의 천사들이 거기에 덮고 있었다고 말을 했고, 그러면서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까지를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 있다고 말을 했죠? 돌판이 들어 있다고 그랬죠. 오늘 9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어떤 의문점이 생깁니까? 이 언약궤 안에 본래 이거 말고 돌판 말고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이 돌판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9장 4절에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본래 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이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고 되어 있어요?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마도 모세 시대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사울 왕 시대, 다윗 왕 시대 이런 시간들을 쭉 지나면서 근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는데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그 가운데 일부가 유실된 게 아닌가 추측을 합니다. 특히 이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때 이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겼을 때 유실됐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무튼 이 당시에는 지금 두 돌판만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언약궤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 안에 무사히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을 때 모든 이제 이 예식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그 성전 안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 구름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한 모습입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름을 통해서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그때 이 구름으로 임재를 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여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다고 했습니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만났다. 그렇게 말씀했죠. 빽빽한 구름이라는 것은 아주 짙은 그런 안개처럼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자욱한 구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 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구름으로 나타나셨는데 출애굽기 24장 15, 16절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이처럼 여러분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름을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빽빽한 구름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전에 운전하다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한 치 앞이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꽉 안개가 껴 있는데 두려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운전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때는 산 위에 있었는데 등산을 갔었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구름이 제 아래에 있는 거죠. 구름보다도 제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래쪽에 구름이 꽉 꼈는데 산 봉우리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참 신비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정은 야, 정말 신비스럽다. 그 정도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물론 모세가 그 당시에 느꼈을 그러한 구름은, 봤을 구름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빽빽한 구름이었겠지만, 빽빽한 구름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하고 뭔가 경외감, 신적인 존재 앞에 서 있는 경외감을 우리에게 주기에 충분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와 같은 구름이 빽빽하게 자욱하게 온 성전을 가득 메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처럼 뚜렷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 마음속에 참 그런 소원함이 생깁니다. 어떤 소원함인가 하니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 마음의 소원이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뚜렷하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내가 마음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내 심령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정말 온몸으로 느낄 정도로, 피부로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왔을 때,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것을 내가 느끼게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 행복한 게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매주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러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모습처럼,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성전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그 마음, 그 열망,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그냥 나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임재를 내가 맛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도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날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열망이 있을 때, 그것이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가 제일 먼저 저는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온 날은 제 마음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찬양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찬양 첫 곡부터 벌써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바쁘게 그냥 와버리면요, 맹숭맹숭해요. 속이 맹숭맹숭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관람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찬양을 앞에서 하는데 관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이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관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한 행위를 할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하든지 기도로 준비해서 내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오늘 내가 주의 임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임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임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겠습니까? 하나님의 돌판이 있다 그랬죠.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 안에는 중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서로 언약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인데, 그 언약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가운데 있고 그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언약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고, 그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언약 관계는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의 계명을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다른 외형적인 걸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없다면 그 언약 관계는 이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솔로몬은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그가 짓기 시작을 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양식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다 만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까지 그가 준비를 다 한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가 옮겨오고 있단 말이죠. 즉, 이 언약궤로 옮겨오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그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활용 점정처럼 점 하나 딱 찍는 것처럼 그렇게 이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가 되었을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여러분,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반드시 꼭 구름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맹렬한 불로 나타나셨고, 어떤 때는 또 환한 빛으로 오신 적도 있고, 또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렇게 임재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임재를 드러내시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때,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고,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내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맛보기 원해요. 임재를 경험하기 원해요. 한 번을 예배하고 한 번을 찬양 드리고 한 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를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기 원합니다.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